자, 여러분들은 성공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대답하기가 어정쩡합니까? 자, 성공도 했다면 실패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또 실패했다면 성공의 경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흑역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는 슬픔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는 고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고 한 해, 두 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가 나에게 흑역사가 아니라 그때도 저를 따라합시다.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뒤늦게라도 깨닫게 된다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요셉 17살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이 되었는데 그 종이 된 집이 보디발 장군의 집이었어요. 어느 정도 적응하고 살만했는데 보디발 아내의 유혹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죽게 되나 보다, 여기서 내 인생은 마치나 보다, 누구라도 그런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꿈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게 하시면서 요셉을 감옥에서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2인자,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 한 사람만 출세시키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이라 일컬었던 야곱의 모든 가족들, 그 당시는 70명이었어요. 다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해서 430년 동안 살게 하셨고 강성한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을 모세를 통해 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실 계획 속에 요셉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의 이야기이고 출애굽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요셉이 애굽 땅에 이제 간지, 이제 가족들과 헤어진 지 22년째가 되는, 벌써 22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9살이에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에요. 총리 제2인자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기근이 들었으니까 애굽 땅에 좀 피신을 시키려고 여기서 살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제안을 합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인사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당부를 해요. 어떤 당부를 하느냐? 만약에 바로 왕이 당신들에게 너희 생업이 뭐냐, 직업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반드시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하면 목축업을 했다라고 대답을 해라. 자, 어떤 생업이라고, 어떤 직업? 목축업이 뭡니까?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 거잖아요. 목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반드시 바로가 우리 가족들을 어디 땅에 살게 할 것이다? 이 고센 땅에 살게 할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목축업을 강조했고 왜 고센 땅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랬을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센 땅은 그 당시로 말하면은 여러분 변두리 지역이에요. 이게 중심부에서, 왕궁이 있는 중심부에서 보면은 한 250에서 270km까지 떨어진, 어떻게 보면 외지예요. 변두리예요. 그러면 쉽게 여러분 피부에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땅값이 어디가 제일 비싸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변두리로 가면 갈수록, 중심부에서 가면 갈수록 땅값은 어떻게 될까? 제가 땅값 얘기를 하려고 하는, 목사님 무슨 설교 시간에 땅 얘기를 하세요? 그게 아니고
그 당시 총리이기 때문에 요셉은 중심부에 살았잖아요. 자기는 중심부에 살고 자기는 중앙 정계로 진출을 했고 자기는 제2인자로서 중심부에 살면서 왜 사랑하는 가족들, 그것도 22년 동안이나 헤어져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면 가장 중심부에,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고 인기가 많은 곳에, 여러분 그래도 70명 살 수 있도록 좀 아파트라도 몇 채 해가지고 말이에요, 해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고센 땅을 고집하고 있을까? 그것도 한참이나 떨어집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오해하기가 딱 좋아요. 너는 중앙에 살고, 그럼 우리는, 그것도 목축업이라고 말하면 그 애굽 바로가 우리를 가증히 여기는데, 그러면 고센 땅에서 그럼 우리는 가축 똥이나 치우고 살란 얘기냐?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도 요셉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지역에 살고 가족들은 변두리 지역으로 살아도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센 땅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이미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섭리가 있다. 저를 따라 합시다. 그 안에 섭리가 있다.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인간적 이유가 아니에요. 세상적 이유가 아니라,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신앙적인 이유. 여러분, 요셉이 이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은 신앙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걸 하나 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게 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구별된 지역에 살면서 애굽의 중심주의와는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뭐냐면은 애굽의 이방 문화, 우상 섬기는 문화와 섞이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무리 멀리 떨어지고 아무리 좀 소외된 땅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 지키는 거예요. 신앙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떤 직업이 가증스러운 직업이었다? 목축업 그랬죠. 양을 키우는, 특히 여러 가축들 중에서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양을 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양을 치는 일이 어떤 생업의 수단이고 먹을 양식 때문에 양을 기르는 일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였어요? 희생 제사였어요. 피의 제사였어요. 그 피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의 모든 죄악이 대신 나를 위해 죽은 이 양의 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구원의 증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센 땅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양을 치게 할 수 있었다는, 양을 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생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생활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 예배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 먼저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변두리로 가면 어때요? 좀 중심지 벗어나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소외되는 곳이면 어때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자, 또 하나 숨겨진 계획이 뭐냐? 여러분, 고센 땅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2개의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요게 약간 좀 넓은 범위의 지도입니다. 이집트가 보이죠? 그때 당시 애굽이라고 그랬고 이집트입니다. 옆에 보면은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맨 위에 보면 삼각주처럼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나일강이 이제 범람을 해서 이제 삼각주 형성이 되는데요. 요 지역이 지도상으로 보면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여러분 거기 보면 카이로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중심. 그러나 요 지도를 확대해서 한 장을 더 보여드리면 고센 땅은 바로 저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곳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심지에서는 아까 몇 킬로 정도 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될 그 고센 땅은 250에서 270km 정도. 그냥 그 당시로서는 완전히 소외된 곳이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곳이고 누구도 가려고 하는 곳이 아니었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은 땅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을 통해서 이 고센 땅, 그런데 여러분 아까 보세요. 가장 중심지에서는 멀리 떨어졌지만 나중에 430년 후에 대가족이 된, 대족속이 된, 수백만 명의 가족이 된 이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여기보다 출발지로서 좋은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숨겨진 감추어진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 지금 당장은 손해, 불이익, 손실, 상실, 아픔, 억울함, 눈물, 아쉬움, 후회스러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말씀과 예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결과는 여러분 축복의 결과로 나에게 허락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어도 웃음과 감사와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소외되는 땅인 것처럼 보여도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고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거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연구를 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고쉔이라고 말하는데 이 고쉔이라는 말의 뜻이 놀랍게도 축복의 땅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소외된 지역이고 뭔가 좀 떨어진 지역이고 멀리 떨어진 지역, 가고 싶지 않은 지역.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심이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요 말을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가까운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까 고센 땅은 중심부에서 먼 땅이라며요. 근데 왜 가까운 땅이라고 그럴까? 여러분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은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왜 가까운 땅이냐, 먼 땅인데 왜 가까운 땅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지로 생각했던 축복의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하면 고센 땅이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운 땅이에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변화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은혜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축복의 여정이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우리가요, 생각을 뒤집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뒤집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랑 같이 이렇게 잘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키가 작아요. 자타가 키가 작다고 다 본인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당당해요. 그 목사님은 당당해. 뭐 키가 작다고 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저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당당해. 저보다도 당당할 때가 많아. 그래서 어떻게 당당하냐? 키 얘기만 나오면은요 오히려 당당해져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저 위에서 거꾸로 재면 내가 제일 커요. 그래. 그리고 또 뭐라고는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다 2m 이하예요. 2m 이하예요. 자, 여러분 키 몇입니까? 그렇죠. 오늘 제대로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2m 이하입니다. 당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생각을 뒤집어 생각하면은요, 먼 게 아니고 가까운 거예요. 슬픔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인 거예요. 낙심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각의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축복의 땅이었는데 그걸 알지 못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것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고센 땅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름진 땅이었다. 따라합시다. 기름진 땅. 여러분, 이것은 형통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 다른 지역은 전체적으로 따지면 95%가 모래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를 따진다면 한 5%밖에 안 돼요. 그러나 고센 지역만 딱 놓고 볼 때에는 고센 지역은 100%가 비옥한 땅이에요.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아까 나일강 보셨죠? 나일강을 통해서 수많은 부유물들, 수많은 미생물들, 수많은 짐승들의 어떤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분 다 이 토사처럼 다 쓸려 내려가지고 그 고센 지역의 삼각주 지역에 모이게 되니까, 그처럼 농사짓기에 사람 살기에 비옥한 땅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 천연자원으로 이루어진 기름진 땅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고센 땅은요, 그러므로 땅을 아무리 깊이 파고 들어가도 큰 바위가 나와가지고 공사 짓는데도 힘들고 이런 게 아니고, 농사 짓기 힘들게 이런 게 아니고, 아무리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가도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지 않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더라도 파면 팔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파면 팔수록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고센은 기름진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형통의 축복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또한 고센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별의 땅이었죠. 구별된 땅이다. 따라합시다. 구별된 땅. 믿음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본토에 재앙을 베풀었죠. 하지만 여러분, 고센 땅은 지켜주셨습니다. 고센 땅은 믿음의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형편, 상황, 처지, 환경이 아무리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소외된 지역이고 축복의 장소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멀리 떨어진 장소인 것처럼 보여도, 오늘 여기가 구별된 땅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은 그러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한 전초기지와 같은 준비된 땅이었다. 따라합시다. 준비된 땅. 이런 예비하심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센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고센 땅이 있습니다. 준비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고센 땅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거는 이집트 그쪽의 그 지역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고센 땅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일 수가 있어요. 우리의 환경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일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 닥치면은요, 왜 나를 이 고센 땅에 보내가지고, 왜 이 고센 땅에서 이렇게 내가 왜 소외되게 해가지고, 여기서 왜 이런 대접을 받게 하고, 왜 여기서 이런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누구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고센 땅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고센 땅이 축복의 땅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센 땅의 축복이 내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사명자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고센 땅, 어렵고 힘들고 척박한 땅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어렵고 힘드니까 눈물 나니까 불평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자녀들 공부하느라고 또 직장 생활하느라고 내일부터 또 월요병을 무릅쓰고 또 직장 나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가두어 두셨을까? 왜 나를 학교에 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지금 당장 보면 다 이 고센 땅이 소외되고 먼 땅이고 필요없는 땅이고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고센 땅에 나를 가두어 두려고 고센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훈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습관을 버려야 돼요. 말만 하면 말끝마다 나는 고생이야, 나는 힘들어, 나는 고난이야, 나는 웃어본 적도 없어. 왜 없어요? 웃어본 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힘든 것만 생각하니까 웃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나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기뻤던 순간들도 있어요, 없어요? 감사했던 일도 더 많아요, 없어요? 더 많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다시 변화되고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고생했다, 힘들다, 이게 이제 습관이 되고 이게 내 이제 이 말의 습관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말끝마다 나는 고생했다, 나는 힘들어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했어요. 오랜 시간 묵상을 하다 보니 이런 말이 생각나는. 여러분 고센 땅에 머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만 보고 힘든 것만 생각하면은요, 정말 그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고센 땅이 고생 땅이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거 정말 오래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별로 반응이 다시. 여러분 늘 불평만 하는 사람은요, 고센 땅이 진짜 고생 땅이라는 걸 여러분, 자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요, 고센 땅도 굳센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굳세지시길 바래요. 은혜에 여러분 충만하시길 바래요. 믿음이 굳세지고 하나님 말씀이 굳세지고 담대함과 용기가 굳세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물론 나보다 더 힘겨운 삶을 살았을지 몰라.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한번 격려할게요. 당신을 보니까, 다시 한번, 당신을 보니까 나보다 나아. 그래도 감사한 게 있어요. 기쁜 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센 땅에 우리를 보냈다 할지라도 우리를 가두어 두기 위해 보내신 게 아니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 준비시켜 주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센 땅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미리부터 불평하고 미리부터 원망하고 미리부터 걱정해. 여러분 미리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해보지도 않고 걱정해요. 그래서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 욥기 8장 7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산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제는 축복의 고센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제는 미래를 열어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바라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고센 땅같이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파면 팔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강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선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자는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도 고센 땅에 가두어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 비전과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을 키우고 담대함과 소망과 말씀으로 훈련받는 고센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요일마다 감사하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래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이 커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다 맡겨야 돼요. 맡기는 건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려면 요일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요일마다 감사해야 돼요. 요일마다. 자, 오늘 무슨 날이에요?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겠죠. 주일이잖아요. 주일날에는 주님 때문에 감사. 아멘. 자, 월요일 날에는 월요병이 없어서 감사. 화요일 날에는 화내지 말고 감사. 수요일에는 수시로 감사. 목요일은 목숨 걸고 감사. 금요일에는 금방 감사 또 감사. 토요일 남았어요. 토요일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토요일이 제일 어려워. 토요일은 내일이 주일이니까 감사.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가 회복되면 여러분 내 눈으로 볼 때 고센 땅처럼 보여요? 걱정하지 마세요. 축복의 땅입니다. 알고 보면 믿음의 땅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인생,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서 오늘도 고센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